심히 가까워서 행할 수 있는 말씀, 심히 가까워서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참으로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4절에 가면 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아주 가까이 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서 행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규명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왠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까다롭고 힘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교회 생활, 특별히 성경대로 살라고 하고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 따라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까다로워. 그리고 힘들어. 그리고 이런 건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많이 있을 거예요. 대답하기 어려우면 고개만 까딱까딱 해보세요. 그렇죠. 네. 성가대만 그런가?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딱 자기가 스스로 딱 판단해가지고 이만큼은 이런 건 내가 못하겠어. 딱 제쳐버려요. 한 50%? 절반? 아니 어떤 사람은 7, 80% 제껴버려요. 한 20, 30%만 하는 거예요. 20, 30%. 조금 믿음 좋은 사람은 한 5, 60% 정도 좀 하고 한 3, 40%는 조금 이거는. 믿음이 어릴 때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10% 하고 90% 못 할 수 있어요. 점점 잘하면서 또 20%도 하고 30%도 하고 점점 자라나면서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할 거 하고 봉사할 거 봉사하고 희생할 거 희생 순종하고 하고 점점 가야 되는데 딱 구명하고 해버리면 믿음이 절대 안 자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서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래서 내가 못한다? 아니에요. 이런 이치는 꼭 신앙생활만 아니고 이 세상도 그래요.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법을 행할 때에 법이 멀리 있어서 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간다. 사거리 만났다. 아니면 횡단보도 만났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서야죠. 서는데 어떤 차들이 내가 1차선, 2차선 섰는데 3차선, 4차선 섰는 차들이 설득 하다가 그냥 가버려. 또 피자 같은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은 거의 안 지켜. 그냥 쌩 다녀버려. 어쩌다 트럭도 옆에다 보면 그럼 나도 설르고 있다가 옆에 가니까 나도 가는. 법이 없어서 법이 멀리 있어서 법을 몰라서 아니야.
법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바로 위에 신호등이 법이에요. 빨간불이 법이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바로 가까이 법이 있는데 그냥 그거 잠깐 지키는 것이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빨리 가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럼 남도 안 지키는데 나 혼자 뭐 하는 것 같아. 많은 경우가 그래요. 법이 멀리 있어서 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생활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진리가 멀리 있어서 내가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키자니 힘이 들고 억압이 되는 것 같고 구속이 되는 것 같고 불편하고, 이 세상의 문화는 안 그런데, 세상의 모든 그 상황은 안 그런데, 그런데 이 성경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부딪히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못하겠다. 그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해서라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 법은, 말씀은 내게서 멀리 있어서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내가 정말로 어려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쓰면, 순종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더욱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자꾸 타락해 내려가고 타락하고 내려가고 성도들이 세상주의 육신 중심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더 커다란 문제는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따라가고 성도들의 요구, 어떤 그 이드,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오늘날 교역자들이 성경을 양보하고 교인들에게 좋은 것을,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되는 것을 안 가르쳐요. 될 수 있으면 재미있는, 웃기는 거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 쉬운 거 얘기 많이 해주려고 하고, 점점 그러면서 세상에 강연을 들어와야 되고, 어떤 세상의 이벤트도 교회 안에서 많이 해줘야 되고, 문화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또 그런 세상 중심의 모든 것이 점점 나가야 되고. 이거는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 번 찾아보지만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귀가 돌이켜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래가지고 함께 타락을 가는 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받은 예언 중에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경계예요. 강이 막혔으니까 오고 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유브라데 강이 다 말라버리니까, 강이 말라버리니까 이스라엘도 쉽게 이방으로 나가고 이방도 쉽게 교회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형태가 다 그렇게 돼가지고, 예전에 신사참배 때, 예전에 일제시대 때, 6.25 동란 때, 예전에 2000년의 초기에 그 생명 내놓고 지켰던 모든 진리들이 다 양보되어지고 있고, 오늘날 사람들의 그 모든 충족, 그 모든 것을 맞도록 이렇게 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나라에서, 세상이 뭔가 그래도 교회에 소망을 두고 교회는 다를 거라고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좋아할 것 같지만 절대로 교회는 세상을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산산조각이 나니까 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욕을 먹고, 우리가 지난번 받은 대로 요셉과 같은 그렇게 신임을 받고 어디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다 인정받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영광을 나타낼 텐데, 오늘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말씀은 저 하늘 건너에 가서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어디 가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진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제 만들어냈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절대로 다른 모든 건 내가 나게 다 주니까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누려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너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명령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다 안 나타났지만 필요한 것만 저기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담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사무엘과 다윗과 이래서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말씀. 몇 달 전에도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계시종교, 기독교는 계시종교라 그랬죠.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 의식종교지만 우리는 계시종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가까이 있게 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 인도해 가는 말씀이 가깝게 했느냐. 네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애굽에서 들어갔던 당신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시죠. 이 백성들은 성민이라 해요. 구별된 택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때는 성민이라고 하고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말씀을 주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어느 민족이든지 자기네 민족의 그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과 그 모든 사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일찍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법을 줘야 돼. 그게 율법이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게 있어요. 가장 큰. 그게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가 되는 예수님의 도성인신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어려운 거 같으면서도 중요한 거예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태초에 나오는데 성경에 태초가 두 번 나와요. 아니 뭐 딱 말만 두 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나오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는 달라요. 어떤 태초가 먼저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먼저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냐?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태초가 영원 전전의 태초예요. 아주 이건 무시무종의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의 태초예요. 이거는 이 요한복음 1장 1 태초는 영원한 태초를 가리키는 이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 말씀 로고스인데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이 인격체로 표현하고 있죠. 말씀이 계셨다. 인격체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고스 된 예수님. 하나님의 제2위가 되는 성자 예수님이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여기 성경 보고 얘기해야 돼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이거는 제1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러분, 만물을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성자 제2위가 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지으셔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정확해. 성경 정확히 나오잖아요. 만물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예수님이 지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앞에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바로 성탄절에 그 말씀, 로고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걸 가리켜서 도성인신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성인신. 예,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절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대한 모든 진리에 대한 것을 이 땅에 33년 사실 때 다 증거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음이 없으면, 내 대신 피가 흐름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은 것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주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주셨는데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하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셋째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주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와서 다 나타내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말씀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문화된 정정으로 완성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 누구든지 다 이 성경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만 원하면 언제든지 펴서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말씀이 얼마나 가까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성경이 그래 준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주시는 네 번째 기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언제나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앞에 보세요. 얼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주시는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주었다고요? 새벽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누구를 통해서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요즘도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 기름 부은 목사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지런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 있고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거역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참된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깝게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있어요. 그 조심할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다라고 깨닫고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복으로 주신 말씀, 은혜로 주신 말씀, 행복으로 주신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이거 너무 까다롭고 힘든 말씀, 지겨운 말씀으로 여기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6장에 보면, 예레미야 6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0절부터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무엇으로 여기고 욕으로 여기고 뭐로 아니하니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복으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고 이거를 즐거움으로 받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배 생활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 생활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경청하기를 힘쓰고 경청하려고 하고 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 성경에 나오면 대부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 1절로부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죄를 멀리하죠. 뭘 멀리하고? 첫째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둘째는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고, 셋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무엇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악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여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러다가 일본에 한 몇 주 갔다 왔어. 일이 있어. 일본에 갔다 왔어. 갔다 와가지고 자기 친구였고 집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는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 본문은 어디고 제목은 뭐고 내용은 뭐냐? 그것도 그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하는 사모하고 악망하고 그런 사람. 요번에도 기도원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지금은 얼마 전에 명륜동에 살 때 명륜교회 갔다가 지금 우리 교단교회 나 지금은 이제 가락동에 가서 가락동 이사를 가서 가락동으로 이사 거기 지금 나와 봉사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반갑게 인사하고 즐겁게 저한테도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고 늘 은혜 받는 생활하고 그랬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제단 생활을 늘 힘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물어봤더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말씀이 부담스럽고 힘드시죠? 그러니까 네네 많이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고 때로는 과정 속에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복으로 주신 것이고 내게 가까이 있어서 내가 믿음만 쓰고 순종하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다 해서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가까워서 이렇게 주어서 가까운데, 둘째는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11절을 마음을 주어서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참으로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뭐 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14절 다 같이 시작. 참으로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아주 가깝게 하나님 주셨어요. 언제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의미심장한 게 14절에 보면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있어요. 다 있다고요. 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본문이 마태복음이었습니까? 지난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본문이 마태복음이었습니까? 창세기였습니까? 예. 자, 그 내용이 뭐죠? 성도의 무슨 생활? 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잘해야 된다. 그런데 그 모델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했는데 요셉같이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무엇을 받는 사람이다? 신임,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어느 곳에 가든지. 둘째로 요셉은 어느 가든지 뭐 하는 사람이다? 사회 기여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다.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여기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정리해고하는데 1순위야. 그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절대 다 내보내도 이 사람 내보내면 돼.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선생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이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또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심긴 돌라는 거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준 말씀이 너희 안에 심겨져 있는데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온유함으로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딱딱한 강팍한 마음으로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받고 새김질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다. 왜냐? 4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2가지 정도만 말씀드려 한두 가지만 하고 오후 시간 해야 되니까. 왜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행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냐? 첫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킬 수 없는 터무니없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모예요. 부모. 이성적인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 언제 깨질지 몰라요. 이혼 언제 할지도 몰라요. 이건 깨지면 남남이고 모든 게. 그러나 10달 배 아파서 낳고 길러서 난 자식은 부모가 최고로 사랑하는 대상이야.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 부모는 어떤 때는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버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내가 정말로 어떤 의미도 없고 나한테 불행하게 하거나 나한테 아무런 요구도 하나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무리한 것을 그런 걸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한 달 동안 여기 2층 집을 지어놔라. 아니면 너 저 죽은 사람을 살려놔라. 아니면 여기는 뭐 어떻게 해라. 그런 것을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시험도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은 어떤 시험만 준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앞에 보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할 하나님 그 시험도 감당할 것만 주는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겠느냐고.
할 수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과정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들 수 있어요. 힘이 들 수 있지만 믿음을 쓰고 순종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써서 순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말씀도 아니에요. 둘째로, 왜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다. 둘째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으로 줬느냐? 저주받으라고 줬느냐? 복을 받으라고 줬느냐? 뭐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복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잘 되라고, 복 받으라고, 행복자가 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죠. 얘야, 이것은 해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오늘 학교 가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뭐 해줘. 그래서 사실은 어떤 애들은 하도 그러면,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막 그러죠. 잔소리 좀 그만해. 아유, 엄마 좀 그만 좀 해, 막. 할머니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냥 내가 뭐 어린애인 줄 알아봐요. 어린애긴 어린애지 뭐 아니야. 근데 그렇게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꾸 잔소리하는 거는 잘 되기 위해서 주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못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부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잘 되기 위해서. 이 성경이 있어요. 신명기, 중요한 성경인데 신명기 10장 13절에 읽어보세요. 앞에 나왔네. 이건 요절이에요. 요절. 꼭 읽어요. 요절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명령들은 우리 잘되고 행복하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가졌고 과정 속에서는 힘들지만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지켜나가면 반드시 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이 되는 거예요. 예? 오후에도 계속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어서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고